하나님과 동행하는 6월에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을 교도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입는 이 오대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옷을 입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제복을 입은 군인이 길을 가면 저기 사람하고 군인 간다, 그렇게 이야기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군인은 사람도 아니란 말인가? 물론 그런 뜻은 아니지요. 군인하고 사람 간다,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입는 일상의 옷보다는 제복이 갖는 메시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말을 할 때도 군인답게 해야지. 또 행동을 할 때도 군인다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배인 노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경은 이처럼 입었다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입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들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옷을 입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을 가르쳐서 예수의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흘러보내버리거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하고 다를 바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았다, 그런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 입은 자답게 사세요. 그렇게 사랑으로 권면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이기에 여기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복을 누린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여주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을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요즘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며 사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주일날이면 일주일 내내 떼약 볕에서 먼지면 먼지 다 뒤집어 쓰면서 일을 하다가도 토요일날 밤 늦은 시간이나 주일 새벽 시간에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그리고 머리도 잘 감아서 가르마를 타고 동백기름을 쫙 이렇게 발라서 머리가 윤기 나도록, 머리카락이 윤기 나도록 하고, 참빗이라는 빗이 있었어요. 그걸로 머리를 빗으면 색깔이면 색깔에 이면지가 다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빗으로 곱게 이렇게 빗고, 그리고 뭐 당시에는 옷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즘은 뭐 넘쳐나는 것이 옷이지만, 그래서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챙겨서, 제일 좋은 거 챙겨도 2군데 이상 꼬매 놓으시지만은 그렇게 입고, 식구들이 다 이렇게 성경 찬송 들고 예배당에 가요. 뭐하러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우리 형제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까지 합치면 12명입니다. 12명이 이렇게 걸어가면, 당시에는 도로가 좁은 신장로였어요. 우리 집에서 출발해서 예배당까지 4km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식구들이 무리를 지어서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저기 예수쟁이 간다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예배당까지 4km 걸어가면 동네가 한 5군데를 지나갑니다. 어떤 때는 혼자 가다가 뒤지게 얻어맞기도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길을 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 사람들 예배당에 간다고, 오늘 교회에 간다고, 예배드리러 간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알고 인정을 해줬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떻게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물론 뭐 요즘은 집에마다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욕조가 있어서 매일같이 닦고 씻고 하니까, 씻고 닦고 하니까 특별하게 뭐 씻지 않아도 얼굴이 때 빼고 강나신 모습들이십니다. 그래도 주일날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좀 평소와는 다르게 씻고, 또 집에 넘쳐나는 것이 옷이라 하지만은 취향에 따라서 옷을 내 마음대로 입지만은 내가 주의 전에 가서 예배해야지 하고, 그 많은 옷들 가운데 좀 이렇게 주섬주섬 챙겨서 그래도 주의 전에 가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옷을 잘 골라서 입고, 그리고
주일날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어서 먼지가 뾰하게 앉은 성경책이 좀 이렇게 털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 찬송 들고 예배당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또 세상 유혹이 있지만 분주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세상에 선언하고, 또 마귀가 여러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해 올지라도 쓸데없는 짓 뿌리치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이다, 마귀에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여기 오신 분은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라도 은혜 입은 자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그리스도인됨을 좀 증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날이 그날이고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마음도 생각도 태도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성경 찬송도 안 들고 와버려요. 성경 찬송 그냥 명품 핸드백에다가 성경책 넣으면 명품이 망가져요. 들고 오세요. 들고. 핸드백은 폼나게 드시고 성경 찬송은 보이도록 들고 오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인정할 거란 말이지.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노아에게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을 확인하고 오늘 우리의 선배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결단하고 그 은혜 입은 자답게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성경이 기록된 원래의 언어인 히브리 말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어, 좀 쉬운 것은 알고 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언어적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노아, 마차, 헨, 베네 네 단어로 되었어요. 물론 나중에 야훼는 여호와니까. 자, 한번 해보십시다. 노아, 마차, 헨, 베네, 야훼. 성경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성경 언어 정도를 이렇게 쉬운 거라면 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것도 좋죠. 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더라, 그런 얘기. 누구의 눈에 들었더라? 하나님의 눈에 들었더라. 하나님의 눈에 들었더라.
우리 김형수 집사님 잘했어요. 너무 힘들었는지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음악회 잘하셨어. 축하드립니다. 집사님, 세상에 많은 여자가 있는데 지금 사모님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사시는데 왜 결혼을 했어요? 응? 지금 사모님이 눈에 들어왔다, 눈 밖에 났다. 어디요? 지금도 그래. 복이 있을지.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결혼합니까? 이 남자,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고 눈에 쏙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눈 밖에 나는 게 좋아요? 눈에 쏙 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에 쏙 들어오면 좋을까요? 눈 밖에 나면 좋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온 사람이라.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 내 눈에 쏙 들어오는구나. 그런 자리 되시기 바래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눈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뭐냐?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찾았더라. 그런 뜻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모두가 다 부패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이 만연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한데 노아만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쉽지 않은 분으로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눈에 있는 은혜를 찾고 찾은 사람, 이렇게 늘 하나님을 구하며 그 은혜를 찾는 노아의 모습이 누구 눈에 들어왔더라? 하나님 눈에 쏙 들어왔더라. 오늘 또 이 자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은혜 베푸시는 보좌 앞에 나온 이 자리 되시기 바래요. 그런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내 눈에 쏙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자리 되시기 바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있더라? 믿음이 있더라. 믿음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주신 본문 말씀 9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과 뭐 됐더라? 동행했더라. 그저 일찍 일어난 아침이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식구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일터이든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든 심지어는 자리에 누워서 자며 쉬는 시간에도 노아는 누구와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라고 믿으시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노아처럼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 선배들이 이 땅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선배들의 귀감이 될 만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지요. 역시 노아도 빠지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봅시다.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같이 보겠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했다는 말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 완전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경건이라 그래요. 노아의 믿음은 경건했어요. 경건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같이 하십시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있었더라. 이걸 좀 고상하게 말하면 코람데오의 신앙, 신전의식.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할지라도,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일을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경건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은 노아는 당대에 완전했다, 그 말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말하고 살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당대의 의인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이었다. 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을 입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으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 비밀이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구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 이야기하든 무슨 일을 하든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은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상급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요. 사람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걸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은 벌써 하늘을 향하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욥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삽시다. 이것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바르게 응답하는. 하나님이 언제 속상해 하십니까?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소멸해버리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 같아까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엄청 속상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삽시다. 노아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앞에 삽시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십시다. 믿음으로 했다면 얼른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며 사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6장 22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수행하였더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묵상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퀴티가 우상이 되면 안 돼. 퀴티가 우상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연구하든지 듣든지 필사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접하는 것은 순종하기 위함이라. 노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도대체 어떻게 준행을 했는가? 6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방주를 예비해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말이지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이 나요. 노아 할아버지 집을 짓는다, 방주를 짓는데 앞집에 김첨지도 비난을 하고 뒷집에 박첨지도 비웃고 해가 쨍쨍 쬐 있는데 노아 할아버지는 방주를 지어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반대적이에요. 세상은 언제든지 반복음적이요, 반말씀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음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욕 얻어먹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욕 얻어먹을 용기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더면요, 근데 속상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용기를 가지라고. 욕 얻어먹는데도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러기로 했어요. 영장님이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러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앞집에 김첨지만 뒷집에 박첨지만 그렇게 비웃고 비난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노아 입장에서 이 방주, 하나님이 정해주신 설계대로 방주를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몇 년 동안? 하루도 아니고 한 가지만도 아니에요. 120년 동안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했더라? 다 준행했더라. 이것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노아가 지은 방주의 길이만도 171.5m입니다. 놀래도 않으시고 이보다 훨씬 더 큰 집에 살고 계십니다. 171.5m, 높이는 17.2m, 폭은 28.5m, 전체적인 넓이로 말하면
13,000평방미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축구장, 국제교육의 축구장 1.5배 되는, 전혀 미동도 안 하죠. 그런 것쯤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 산업이 발달해서 큰 배를 짓기 전에는 이보다 큰 배가 없었어요. 물론 이 배의 키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배는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라는 말도 있고 교회의 표라는 말도 있어.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으로 우리가 한산해 보면은 13,960톤 되는 그런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뿐인가요? 또 뭐 거기다가 짐승들 다 채워라, 씨앗도 채워라, 그리고 너와 내 7 식구도 들어가거라. 그때마다 노아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다 준행했더라. 할렐루야. 은혜 입은 자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 같이 하십시다. 구원도 말씀대로, 심판도 말씀대로. 믿으신가요?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을 유업으로 누릴 자라면 그 구원이 말씀대로, 심판과 저주도 말씀대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무엇대로? 말씀대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더라. 마지막으로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구원이 있어요. 6장 18절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말씀대로 행하여 만든 방주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라. 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홍수로 혈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니까 온 식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라요.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7 색깔의 무지개가 쫙 펼쳐지게 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텐데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새로운 장을 활짝 열겠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에 충실할 때에 7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노아의 삶이 인류의 새로운 구원의 장을 활짝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되 오늘 우리까지 믿음으로 구원 얻어 여기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 구원 얻게 하고 새로운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문을 활짝 열었다. 그런 얘기. 주여,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혈육, 친척들 다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평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사는 날 동안 세상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를 보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입은 자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믿음은 경건하고 도덕적으로는 순결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대로 다 준행하면서 나도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 구원 얻도록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부르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오. 머리 숙이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를 흘러보내거나 은혜를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선배 노아를 통해서 은혜 입은 자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다른 사람 구원 얻도록 사는 것을 배웠으니 주여,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1분 동안 결단하며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긍휼하심을 받고 오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이곳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은혜 입은 노아처럼 그렇게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신앙의 선배 노아를 보면서 이것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의 삶임을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결심한 바대로 살도록 험한 세상이지만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